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극히 최근까지도 이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에 이렇게 형 따라서 동네 교회 쫄래쫄래 이렇게 가보고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 따라서 세상 종말과 휴거에 대한 이야기 듣고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베이스 기타 들고 어른들 부흥하는 데서 찬양 반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철학 공부한답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던 그 시절에 정말 기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이렇게 눈앞에 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20대 후반 무렵에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돌아와서 회심하고서 수없이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그랬습니다만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그때 왠지 모르게 십자가 그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알고 싶고 궁금하고 또 열심을 많이 아마 냈을 테고요. 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제 머릿속에 제 나름대로 그려내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열심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 이후에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 많은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렸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나의 죄와 상관이 있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나의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별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의 일들에 골몰하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된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느라고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청년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게으름 탓도 아마 있었겠지만은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신 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늘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신 것들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과 신앙의 모범들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내 자신을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훌륭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애는 써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관심 가지고 적게 궁금해하고 적게 사랑하지 않았는가. 요즘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가 가르친 그 무엇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떤 한 위대한 선각자가 깨우쳤다고 하는 그 진리 그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혹은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받았다고 하는 하늘의 음성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 선각자가 누구인지 그 예언자가 누구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몰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으며 예수님은 이 땅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예수님은
앞으로 이 땅에 대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핵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이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런 슬로건을 부르짖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희에게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는 대신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모른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 믿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류를 충분히 가지고 그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싶고 보다 더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마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서는, 이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이 사도신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뭐 그냥 한 줄로 끝나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최소한 이렇게 6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신 것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육신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기록의 증언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있으신 그 금방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은 거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구별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아시아의 모든 종교들,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들과 구별되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을 한번 좀 이야기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한 번 설교 시간 통해서 이 방대한 기독교 핵심적인 교리들을 다 다루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로 믿습니다. His only son, 하나님에게서 낳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외아들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그분의 신성이 얼마나 완전하신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지자로 여깁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매우 훌륭하고 탁월하였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슬림들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합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어떻게 그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단일신인 거죠. 단일신. 이 한 분 하나님의 신성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 예수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외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런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그런 신앙과는 반대로 사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중국의 황제들이라든지 고대 왕국의 제국들의 황제들은 거의 다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랬고요. 중국 황제들은 스스로를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몇 달 전에 그 개봉했던 영화 300이라고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입니다만은 성경에는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역사책에는 페르시아의 황제 크세스라는 사람이 그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온몸에 화려한 장신구를 이렇게 장식을 하고서 정말 거대한 마차를 이렇게 위에 올라타서 그 마차 밑에는 수많은 수십 명의 노예들이 마치 개미들처럼 저걸 막 이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위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입니다. 저것이 고대 제국의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했던 황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관대하다 그래서 신의 흉내들을 내기도 하죠. 근데 영화 보면서 이렇게 느낀 건데 정말 저 시대 때 고대인들에게 저 모습이 얼마나 정말 신성한 것으로, 위험 있는 것으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그런 장엄한 것으로 여겨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고대인들은 대부분 오늘 하루 먹을 끼니들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그저 옷 한 벌, 천 한 조각이 전부인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화려한 장신구와 그 말 한마디에 온 제국이 껌뻑 죽는, 와, 저것은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가히 신의 아들이다. 그것에 충분히 공감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많은 신의 이름들이 나옵니다만 그것도 고대 수많은 영웅들을 미화하고 신격화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들 인간은 칼빈이 말한 대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그런 신들, 신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서 섬기고 숭배하여 속이 편한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그런 거짓신과 신의 아들들과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천지 만물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선언합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인간이 낳는 것처럼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게서 낳아진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치기를 온 세상이 바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성의 표현이고 그 위대한 영광의 표현입니까? 성경을 가만 살펴보면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인류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구원, 인류의 구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인류의 머리로 세워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향해서 인류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피조세계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인류 역사의 종착역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이 인류 역사를 장엄한 대서사극 하나의 영화 한 편으로 보자면은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은 우리 사람들이 막 기쁘게 환한 얼굴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그것은 아마도 영화가 끝난 다음에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보너스처럼 이렇게 삽입되는 그런 에필로그 같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모든 인류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그 종착역을 향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그런데 그 다음은 참으로 설명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기독교 바깥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그 인류 역사의 목적이 되신 분께서 인간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것도 그 영광에 합당한 막 만왕의 왕, 막 영광스러운 저 고대 페르시아의 황제 몇 배 되는 막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로 오셨다. 못 배운 자로 오셨다. 천대받는 자로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선언합니다. 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의 외아들께서 고대 이스라엘 시골 산동네 이름 없는 처녀, 소녀에 가까운 그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요만한 땅콩만한 세포 덩어리 인간의 태아로 오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몇 년 전에 BBC 방송국에서 예수님의 실제 얼굴을 복원했다 그래가지고 동아일보에 이만큼 크게 사진 실린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 얼굴과는 굉장히 달라서 많은 종교인들이 이것은 신성 모독에 가깝다 그러고 막 반발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 이건 베드로지 예수님이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우리 동화책에 이런데 흔히 나오는 베드로 얼굴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BBC 측에서 무슨 어떤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갖고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복원한 것은 아니고, 당시 고대 AD 1세기경에 그 나이 연령대의 평균적인 유대인의 얼굴을 이렇게 상상을 해서 복원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얼굴은 아마도 이것에 가까웠을 것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다큐멘터리에서 예수님 얼굴을 또 다시 한번 복원을 했습니다. 토리노 수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덮었다고 하는 천, 캐톨릭에서 성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천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덮은 그 수위에 어떻게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형상이 이렇게 찍혀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한때는 캐톨릭교에서 정말로 진짜 성물로 이렇게 인정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한참 전에는 그거를 과학자들이 천 한 조각 떼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중세 시대 때 만들어진 천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가짜로 사람들이 결론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극히 최근에 다시 한번 그거를 검사해 보더니 그
전에 중세시대로 판결났던 것은 그 토리노 수위를 나중에 중세시대 수녀들이 이렇게 더 기운 거고, 다시 그 천을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1세기경에 만들어진 그 천이 맞고, 어떤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인 것 같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뭐 그런 결론이 또 새롭게 이렇게 뒤집어져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 토리노 수위에 새겨졌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갖고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그 모습도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거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토리노 수위에 찍혀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보면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 눈도 이렇게 뜨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선택 기술이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뭐 금발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배우 뺨치는 미남에 막 머리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달려 계시고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가는데, 저는 사실 이 앞에 그 베드로 닮은 그 얼굴부터 해서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과 이 금발 미남 배우, 영화 배우 같은 얼굴보다는 저 얼굴들이 더 성경의 말씀에 가깝지 않나?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그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천하고, 아까 앞에 사진 같으면 좀 우둔해 보이기까지 하는,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는, 우리들 흔히 주위에서 이 토론토 시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에요. 1996년에 크게 히트를 친 노래 중에요, 조안 오스본이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What if God was one of us,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What if God was one of us,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노래 가사 그렇습니다. 우리 버스를 타고 집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한 사람처럼 이렇게 꾀지지한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있다면 그건 어떤 기분일까? 일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향해 돌아가는 피곤한 그 얼굴의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비천하기까지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환상과 이미지를 깨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거부하셨습니다. 모든 형상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일상의 모든 자질구레한 것들과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참여해내셨습니다. 살아내셨습니다. 어떤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그리면서 진흙으로 이렇게 새를 만들었고 날아가라 그러니까 새들이 막, 어린애가 막 그러기도 하고, 동네 애가 와서 예수님하고 탁 부딪혔는데 예수님이 성질이 나셔갖고 너 가다가 넌 죽을 거야. 그래서 얘가 집에 가다가 탁 넘어져서 죽었다는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런 괴성망측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 뱃속에 아기 처음 가져서 이 초음파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처음에 땅콩만한 세포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핏덩어리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도 밤에 부모들 잠 못 자게 빽빽 울어대셨을 테고요, 철 모르는 어린아이 시절을 지내셨을 테고요, 세상에 눈을 뜨면서 막 배워가는 그런 사춘기 시절을 겪으시면서 어쩌면 동네 지나가는 예쁜 여자아이 보고 가슴 설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을 지내면서 수많은 이 세상의 죄악의 유혹들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 아닙니까? 그것을 건너뛰고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인간으로서 인간의 합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의 신성을 연약한 인간의 인성과 합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다른 것은 그 수많은 인간의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닥쳐오는 그 수많은 죄악의 유혹에 단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다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빛나는 희망이 시작됩니다. 많은 이단들처럼 예수님을 그저 우리들과 관계가 먼 막연한 그런 신적인 존재로만 여긴다면,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정직하심과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자비로우심과 그 오래 참으심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아마 치부해 버렸을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니까 되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분은 신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아낌없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사랑을 마음 놓고 쏟아부으실 수 있으시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도 안 되지.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니까 십자가 고통도 당연히 참아내시겠지. 신이니까 당연히 부활도 하시겠지. 신이니까 당연히 승천하셨겠지. 그게 뭐 어려워.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의 삶과 결부시키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내심으로써 인간의 이름에 영예를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이라는 이름을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토록 타락하여서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인간이, 우리들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으로 연합될 수만 있다면 우리들 인간들도 그토록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내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들 인간의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연합 가운데로 초청받고 그 초청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고, 이 세상의 돈과 헛된 명예를 거부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귀한 가치들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셨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인간됨을 버리지 않으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훼손시키지 않으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실상 인간인 우리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들 인간은 그를 핍박하였고, 그에게 돌 던졌고, 그에게 침을 뱉었고, 그에게 욕을 하였고, 그를 사형시켜버렸다. 그것이 우리들이 한 일이다. 우리 사람이 한 일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이민 와서 한참 영어 배우려고 텔레비 볼 때 좀 쉬울 것 같아서 만화 많이 봤어요. 더 심슨 가족 많이 봤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에피소드들이 거기 참 많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그 심슨 가족의, 다 아세요? 심슨 가족? 아세요? 리사라고, 집안의 딸들은 다 똑똑하고 아들들은 다 말썽쟁이지. 우리 집도 좀 비슷한데, 리사라고 이렇게 똑똑한 딸이 하나 나오고 말썽꾸러기 아들 바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얘네 둘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이끌어가는 에피소드인데, 그림 좀 띄워봐 주세요. 예, 리사와 바트. 리사가 이제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무슨 화학약품을 이렇게 그릇에 담아놨는데
우연히 뭐 이게 만하니까 뭐 전기 뭐 충격이 뭐 이렇게 막 되더니 갑자기 거기서 미생물 하나 딱 생겼어요. 근데 갑자기 그 미생물이 막 엄청난 속도로 막 진화를 하더니 막 갑자기 막 인간이 태어나고 그 조그만 인간이 막 자기들끼리 문명을 막 만들어내고 막 그랬습니다. 엉겁결에 일리사는 이 세계의 창조주가 된 거예요. 근데 저 바트는 이 리사가 창조해낸 그 세계를 이제 막 못 살게 구는 거죠. 가가지고 막 사람들 신기하다고 손가락으로 꼭 눌러 죽여보기도 하고 막 그거 갖고 들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세계 속에서 그 조그만 인간들이 바라보기에 리사는 자신들의 창조자인 거고, 저 바트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 같은 파괴의 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조그만 세계 사람들은 저 리사와 바트를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리사가 그 사람들처럼 조그매져가지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리사가 그 세계 속으로 탁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리사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대접을 받기를 기대했겠습니까? 리사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전에 신전에다가 저 리사의 동상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 앞에 막 엎드려 절하던 사람들은 진짜 리사가 다가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다 엎드려 절하면서 리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리사의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면서 복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창조자라고 알고 있는 그 존재가 실제로 자신들의 곁에 왔을 때 왕좌에다 모셔놓고 그 앞에서 두려워서 얼굴 들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것이 당연히 기대할 만한 반응인 거죠. 상식적인 스토리의 전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지극히 무지하였고 지극히 잔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렸는데 그 주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들의 종교적인 전통과 가르침에 딱 들어맞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이해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머릿속에 그려냈던 그 하나님을, 그 왕 중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여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들의 종교와 우리들의 신학과 우리들의 전통으로 이렇게 그려놓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혹은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드려왔던 그 수많은 예배들, 그 수많은 설교들, 그 수많은 성경 공부들, 그 수많은 눈물과 감격의 기도들, 그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 그래 나는 하나님을 알 만큼은 최소한 안다라고 자주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80평생 아니라 100년을 매일같이 매일 8시간 풀타임으로 80년, 100년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들과 같이 한 100년 정도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도 하루 같으시고 10,000년, 100,000년 그 시간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으십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가 존재했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존하시는 분이십니다.
10년, 20년의, 30년의, 50년, 60년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생각에 들어맞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손에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 그 인간의 죄악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수하는 대신에 화해를 청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은 나의 창조주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침뱉고 모욕하고 사형시키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다함 없는 사랑으로 화해 손을 내미십니다. 인간에 대한 용서를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찔러대는 로마 병정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자신을 저버리고 도망쳤던 그 배신자들, 제자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샬롬, 안녕, 평안할지어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앞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많은 우리들은 도마와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더 이상 화나 계시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 인간에게 정말 참된 복음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로서 죽임을 당하는데 인간의 대표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과 함께 그 어둠의 사망 권세로 이끌고 들어가려고 인간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끌고 갔는데 사망의 세계에 영원한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마자 사망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세계에 빛의 근원 되시는 분이 들어가니까 어둠의 권세가 깨어진 것입니다. 밝아진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형벌로서 주어졌던 사망의 감옥이 깨어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망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사망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인류 우리들 모두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사망에서 일어나셨으니 그 몸은 당연히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호세 선지자도 역시 사망에 대한 승리의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제 사망도 없고 멸망도 없고 뉘우침도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잡아가두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망을 한번 통과하겠지만
사망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십니다. 그 손의 못자국을 가지고 창에 찔린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육신으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다. 영원히 항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것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 이 물리적 세계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혹은 그것과 다른 차원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위에 승천하셔서 여전히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차 우리들이 누릴 우리들 장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런 희열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뭐라 말할 수 없는 지극한 희열, 압도적인 평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그 압도적인 평안, 아마도 그것보다도 몇백 배, 몇만 배는 더 큰 평안과 희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마주하고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계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당신 자신의 기도인 것처럼 그 권능의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아뢰어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이 세상을 그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머리가 부지런히 온몸의 신경세포와 근육들을 다 주관하면서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으로 끊임없이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너무나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비록 세상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위에 살아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통치는 하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때고 참으시는 때고 기다리시는 때이지만 이 순교자들의 피의 울부짖음이 이 세상의 공의를 향한 사람들의 애달픈 눈물의 기도가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 그리고 의로운 모든 자들의 눈물과 희생과 고생하는 것과 억울한 것들은 그때 가서 정당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은 다 벗겨질 것이고 그때까지 모든 고생스러웠던 것들은 그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분노 어린 외침이 응답을 듣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 약한 자들마저도 그리스도의 그 엄중하시고 공의로운 심판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그 두려우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스스로가 한 벌거벗은 피조물로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두려운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신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뼈저리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고단한 영적 전쟁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의 죄악과 싸워오면서 주님과 함께 달려왔던 성도들의 고단한 눈물들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어코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연합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연단시키고 빚어가시기 위해서 쉼없이 애쓰시는 주님 덕택에 우리는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주님 한 분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구원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그 높은 보좌의 영광 버리시고 우리들 같이 평범하고 낮고 비천하고 볼품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삶을 살아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함께 채울하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며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성부 하나님 앞에 용서와 화해를 받아내시고 지금 이 순간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그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빗바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뒤틀리거나 변화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그 위엄에 대한 저희들이 더 눈뜨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